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의 정인이 되기 위한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다가가시자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애타게 호소하면서, 그런데 제가 주님 제자들에게 우리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주님처럼 능히 못 고칩디다 라고 불평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개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아이가 오자 예수님께서 아이 안에 꽈리를 털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크게 꾸짖어 내쫓으시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말끔히 낫게 됐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그 시 자체로는 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시에 불과하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도 들어와서 집을 지을 정도로 아주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무한한 생명력을 내재하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겨자씨 하나 자체는 비록 시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완전한 하나이니까 바로 완전한 믿음을 상징하고도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겨자씨만한 믿음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적 의미의 완전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식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인 자신의 죄인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철저히 참여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회개의 바탕 위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 안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사심을 시인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은혜로 우리 안에 확정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확정되어야 산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돼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완전한 믿음, 즉 생명력 있는 산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었고 병든 자를 살릴 수도 없었다고 책망하시며 지적하셨던 거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순종하는 믿음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겨자씨 한 날만한 믿음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나무라시는 걸 보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런 나무라심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 지적받은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온 그 믿음에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바램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이 자신들의 믿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이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세속적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록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온 그들의 마음은 가상했지만 아직도 세상적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움과
애정을 담아 나무라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믿음 약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무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겨자씨 하나만 하더라도 그 믿음이 참되기만 하면 산을 움직인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가상의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집트에 가보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산이 옮겨졌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 카이로에 갔을 때 쓰레기 마을인 모카탐의 언덕 꼭대기에 세워진 동굴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죠. 현재 이집트 정부는 기독교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85%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차별이 심하죠. 그래서 수도 카이로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쓰레기를 모아 분리수거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카이로 외곽에 있는 모카탐 언덕에 쓰레기 마을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곳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죠. 이 동네는 기독교와 관련해서 역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원래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도 이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집단 거주토록 한 겁니다. 모카탐 언덕에 가서 이 쓰레기 마을을 지나 위로 올라가다 보면 돌산길 암벽에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집트 피난 시절 모습이 그려진 대형 성화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 언덕 위에 다다르면 커다란 돌산 꼭대기에 동굴을 깎아 만들어 놓은 거대한 동굴교회가 나타납니다. 처음 이 교회를 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큰 동굴교회를 짓게 되었을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 사이에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고틱교회 신자들인데 그 교회의 최초 수장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1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그 후 이슬람이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0세기에 이집트 왕이 당시 곱틱교회 수장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놓고서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다 죽이겠느라고 위협을 했답니다. 그러자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바위산이 옮겨져서 오늘의 모카탐 언덕이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 거죠.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7세기부터 이슬람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지난 1300여 년간 기나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동굴교회를 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숭고한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 면면이 이어져 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집트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카이로 외곽에 있는 이 마을을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쓰레기를 수거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골목에서 만나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 표정들이 너무나 밝고 평안하게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소개되는 여행 후기들을 보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마을에 가셔서 쓰레기 먼지더미 속에서도 그렇게 구김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만나보시게 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굳센 신앙의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믿음의 힘은 이렇게 강렬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기적을 이루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부르짖고 있지만 과연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약하다고 꾸지점을 받은 제자들처럼 만약 우리의 믿음도 확고하지 못하다면, 믿음을 흔드는 바람이 불기만 하면 그 믿음은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말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심이나 갖가지 이적들을 나타내심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자신들도 그런 이적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의치 못했듯이 우리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뭔가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믿음 있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해도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자기 의의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참된 믿음의 정인이 되는 데 힘써야 하겠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과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우리 이웃에게 참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이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참되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